우리 어린이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어린이 찬양 부르면서 그 어떠한 아이들은 스크린을 계속 주목하면서 부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쪽을 보고 불러야 되는데 스크린을 보면서 스크린에 자기 얼굴이 나올까? 우리 어린이 찬양대 퇴장하는 겁니까? 그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 상당히 전반부에 졸거나 후반부에 졸거나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를 연합회에다 고발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는 엉뚱한 진리를 가르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경계 경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 차 한 대가 들어왔고 그 차 안에서 두 남자와 여자 한 청년이 내렸어요. 그리고 이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1층 로비 우리 전도지 꽂아놓는 그 책장에 무언가를 꽂아놓고 갔는데 이것을 꽂아놓고 갔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이 3층 로비까지 들어왔고 교회까지 들어와서 이 교회 뒷자리에다가 이것을 놓고 가는데 한 5분 걸렸어요. 5분. 그리고 이제 세 사람이 떠났는데 이게 뭐냐면 신천지 교회에서 돌리는 전도지입니다. 신천지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보다는 그들의 교주 이만희를 믿는 아주 상당히 우리들의 신앙을 엇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이단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죠. 그런데 상당히 매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쏠려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에 그 교회 현관에 이러한 표지가 있죠. 신천지 및 이단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것은 훗날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러한 경고문을 써 붙인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지금 신천지에서 오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서 신천지와 관련해서 뭔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솔직하게 없으십니까? 온전한 진리 가운데 강건한 신앙을 영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 식상한 질문이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분들은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지금 예수님 오신다. 난 분명히 난 분명하게 구원받는 자신감이 있는 분들은 한번 손 들어 봐요. 다 내 탓입니다. 누굴 탓하겠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오늘은 성경절과 예언의 신 코테이션 인용구들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겁니다. 어떤 그 나의 사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신에 근거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소개만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쫙 연결시켜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 여하튼 로마서 8장 7절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여기서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이냐면, 하늘은 죄인들이 가요, 아니면 의인들이 가요? 의인들이 갑니다. 의인들. 예.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고,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고, 그 이하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몇 개 소개할게요.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께서는 예수께서 자신의 귀한 생명을 바쳐 얻은 그의 공인된 백성들 가운데서 털끝만큼이라도 이기심이 보이면 대경실색하신, 털끝만큼 이기심만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대경실색하신다.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자는 누구든지 길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니 구원받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예. 그리스도의 의를 품고 있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의는 그리스도의 공의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공의는 품고 있는,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단 하나의 죄라도 가리워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마음속에서도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가 외양으로 나타나는 범법 행위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세상 사람은 그를 보고 매우 청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은 마음속의 비밀한 것을 살펴본다. 모든 행동은 그 행동을 일으킨 동기에 의하여 판단된다.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에 부합된 것만이 심판대에 능히 설 수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위로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행위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일으킨 마음의 동기를 보고 심판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들어가는 자는 점이나 주름이나 또는 아무 그러한 것이 없는 품성을 가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결론을 보게 되면 하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완전한 의인들만 들어갑니다. 털끝만큼도 죄가 포함되어 있을 때 하늘에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예언의 신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서적인 가르침이에요. 하늘에는 죄가 한 터럭이라도 있으면 못 갑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죄 없는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까 예수님 지금 당장 오시면 난 하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야 이게 언행일치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중에서 죄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게 되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일단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래요? 안식일이 빨리 지나갔으면, 해가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안식일의 온전한 준수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죄인가요? 그건 죄야. 그렇죠, 그건 분명히 죄. 여러분들이 11금을 드릴 때 누군가로부터 볼펜 한 자루를 받아서 11금 다 계산하죠?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받았어. 11금 계산합니까? 신실한 분이 대답을 하셨어요, 지금. 저는 아직 식사 대접받는 것은 이 11금 계산을 안 하는데 이것도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김철희 장님 맞습니까?
만약에 저는 여러분들이 주는 선물에 대한 11금은 다 계산을 하는데 아직 그 식사 대접 받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지나쳐버리고 있는데 이것도 내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여하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11금을 계산하고 있느냐,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죄 짓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건강법칙 100% 실천합니까? 계란도 안 먹고. 여러분들이 100% 채식 깔릴 수 있어요. 하지만 가끔 우리가 간식이라든지 과식합니까? 참 가끔 해요. 그런데 간식과 과식이 육식보다 나쁘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선교 활동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구제 활동합니까? 교회는 정각 출석합니까? 교회에 정각 출석하지 않는 게 죄의 죄가 아니에요. 신자매는 어때? 교회에 정각 출석 안 하는 것은 죄라고 말할 수 있나요? 10계명 가운데 없어, 그렇죠? 근데 이게 죄가 될 수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죄가 되냐면, 제가 1시간 전에 이 문턱에 와서 여러분들을 마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각 출석하지 아니하면 늦게 오는 사람이나 결석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 목사의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 그러한 죄 지어선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달란트 활용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5달란트 주셨으면 5달란트 다 사용해야 되고,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다 사용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분명 죄예요. 그렇죠?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바깥 어두움 가운데 내쳐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생산을 했어요.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를 증가시켰어요. 그럼 된 거야. 그렇죠?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4개를 생산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개를 생산했어요. 외적으로 볼 때에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4개를 만들어냈을 때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개를 만들어냈을 그거와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몇 배로 더 많이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2배로.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더 칭찬하냐면 5달란트 중에 4개만을 발휘한 사람이 아니라 2달란트 중에 2개를 발휘한 사람을 옳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다 활용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활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것도 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 보여도 자기 달란트를 다 활용한 것이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시편 130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랬어요.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아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5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랬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으로 보게 될 때에 구원 얻을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보게 될 때에 구원 얻을 자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같은 사람. 우리는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있어야 이게 정확한 이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그런데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은 죄보다 훨씬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죄가 아담보다 더 큽니까?
예? 아담의 죄는 지구 최대의 살인자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죠? 아담보다 수와 질에 있어서 더 큰 죄인은 우리들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구원받아요? 그 아담이 구원받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담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대쟁투에 나오는데,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으로 영접될 때 존경의 마음으로 기쁘게 외치는 소리가 공중에 충만해진다. 두 아담은 바야흐로 서로 만나려 한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팔을 벌리고 서서 인류의 시조, 곧 주님께서 창조하신 자이며 창조주께 범죄하고 그의 죄 때문에 주님의 몸에 십자가의 못자국을 남기게 한 그 시조 아담을 안으려 하신다. 그 다음에 잔인한 못자국을 식별하고 아담은 주님의 품에 안기려 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발 아래 그 자신을 던지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고 부르짖는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친절하게 그를 안아 일으키시고 그가 오랫동안 쫓겨나 있던 에덴의 본향을 다시 한번 보라고 명령하신다 그랬어요. 상당히 감동적인 아담의 구원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담이 구원받아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죠? 노아는 구원받나요? 구원받지 못하나요? 노아도 구원받는다. 하지만 노아가 홍수 위에 술이 취해가지고 발려받고 이러한 술주정을 하고, 그러한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 어제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그냥 술 취해갖고 벌거벗고 주무신 분 있나요? 이 노아보다 훨씬 의로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보게 될 때,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하지만 그의 나약한 모습, 애굽에 체류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그가 인간적인 약점과 불완전을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증거를 보였다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지만 그의 연약한 불완전한 모습을 보게 될 때 뭐 저런 죄인도 다 있나, 이렇게 우리는 비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분명 구원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구원받는 여러 인물들이 수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이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에 묘사되어진 죄인 중에 가장 치사하고 진짜 아주 염증나게 만드는 죄인이 있다고 하면 다윗 아니겠어요? 다윗. 가장 치사하고 더럽고 가증한 죄를 지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임신시키잖아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알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아를 죽이는 이 파렴치한 다윗이, 그가 구원받아요? 구원받지 않아요? 이 다윗보다 못한 그러한 죄인이 우리 별내교회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졌는데, 다윗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도 분명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시편 130편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그랬고,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풀어나가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인가? 이제부터 졸면 안 돼요. 옆에 지금 깨워서 같이 듣도록 합시다. 한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전까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네, 그리고 그냥 집에 가시면 저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한
실수를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같이 흩으시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우리는 진짜 완전한 의인만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정말 부분적인 1%의 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게 하시어 한 터럭의 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완전한 의인으로 하늘 가게 만드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해가 되시려고 합니까? 요거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통로이시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가까이 접하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제껴두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건 철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실 수 없다. 공의는 죄를 용서하실 수 없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죄를 깨끗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용서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죄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실 수 없는 죄란 없다 그랬어요. 됐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 두 번째, 구원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다. 정반대의 말이죠. 헷갈리는 말이죠.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말이 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청산하신 모든 죄,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예수님이 이 시간 계시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요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부분적으로 생각하실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색깔의 죄인일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죄일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희게 되지 아니할 죄는 하나도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음을 확증해주고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다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증해주고 있다. 우리가 용서받기 위하여 예수님의 용서라고 하는 사건이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아니면 과거적인 사건이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는 다 용서된 거예요. 이 사실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죠?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21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게 되면 6월절이 나와요. 장자재앙이 나와. 장자재앙.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하셨어요?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식구들 모두가 어디 안에 들어가면 집안에 그 피가 발라진 그 집안에 있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이것이거든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살인죄를 짓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나요? 생명 유지할 수 있어요.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멸함받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였어요? 심판하는 천사가 무엇을 볼 때에? 피를 볼 때에. 피를 볼 때.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여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조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조건 없어요. 오직 이거예요. 이때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나요? 피를 뿌리면 죽지 아니하고 다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나요? 믿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순종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할 때에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이 거부적으로 받아들여지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순종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어린 양을 그 문설주에다 뿌리게 되면 너희가 죽지 아니하고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그들이 믿기는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지 않았다고 하면 그들이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피를 뿌리긴 뿌렸는데 그 집 밖에 있다고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구속의 방법은 오직 어린 양의 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런데 그 보혈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유다가 구원받나요? 구원받지 못하나요? 유다는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받는 것인가? 이거거든요. 뭐예요? 유다의 경우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반역한 유다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그를 용서했나요? 분명히 용서했나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구원 못 받는 것이거든요.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돌아온 유다의 발을 씻기면서 제발 용서를 받아들여라, 그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죠. 그래도 안 여니까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더 강하게 그의 마음을 두드리자. 하지만 그의 마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떡을 찍어주는 그 관습에 따라서 유다에게 떡을 이렇게 찍어서 주었을 때에
유다의 마음문이 부서질 만큼 두드리지만 유다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해요. 그래서 그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그의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용서하신 예수님의 용서를 그가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남편이 대총회장 은퇴 직후에 보낸 편지에 이러한 내용을 기록했는데, 나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일하는 가운데 영원한 빛을 통해 나의 동기와 생각들을 살펴봅니다. 만일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나의 구속주의 다함없는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계시를 받아 하늘의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선지자의 말이에요. 하지만 그 자신이 자기의 동기와 생각들을 살필 때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엘렌 G. 화이트도 구원 못 받을 사람인데 나의 구속주의 다함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요. 또 시작.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가 한 터럭이 없다 할지라도 죄천지인 우리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를 믿음으로 주장하게 될 때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서 발생되어지는 작용은 무한 감사.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무한 감사. 구원받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구원받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다고 하면 하나일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 나 같은 죄인 어찌알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어찌알고. 그랬을 때에 그 백성들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갈 사람들은 무엇을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회개가 구원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회개가 무엇이냐 이거죠. 회개가 무엇이냐? 죄를 슬퍼하고 버리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가 무엇이냐? 그것은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지 아니하고 나의 죄된 삶을 주장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 없이 우리가 죄를 버릴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고 이제부터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도록 내 자신을 다 온전히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 전적으로 맡겨버릴 때,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고 하면 우리의 전 인생을 다 맡겨버릴 수 있잖아요. 맡겨버릴 때 나의 것을 내가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장하게 하실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는 삶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를 다 용서하신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해요. 난 정말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이 그 죄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려요, 결국은. 그렇죠? 하지만 절망 중에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죄일지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이미 다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닌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예수 영접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용서받은 사람들이, 죄인은 죄를 사랑해요, 미워해요? 죄인은 죄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를 버리는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죄인이 죄를 버리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용서받은 사람은 죄를 두려워하며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죄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생겼으니까. 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죄를 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버리고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오후에 한번 시험해 보세요. 안식일을 우리가 성수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하는 것만큼 안식일을 거룩하게 성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안식일 시간 속에서 정말 식당에 가서 오손도손 우리끼리 정말 음식을 사 먹으면서 이렇게 수다를 떨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때 그 일을 하게 돼요. 하지만 그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면 진짜 정말 어거지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그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죄를 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의 율법을 범하며 각종 죄를 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대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마음이, 그 믿음이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음에 달고 부드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품는 것이 그대를 그리스도께로부터 분리시키는 자족과 자만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족, 자만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우위에 있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자연적인 승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의 행함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의다. 이것이 하늘에 들어가서 살기에 합당한 성품을 이루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대는 구주께서는 동정과 연민과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야기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결점과 약점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분만이 치유의 근원이 되십니다. 모든 회복력이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그분을 믿지 말고 자신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도록 합시다. 이럴 때 지금 여기 있는 말씀, 그분이 치유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회복력이 그분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이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생활의 변화, 이것이 성화예요. 이것이 성화. 내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옛날보다 조금 더 의롭게 되었네? 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막 비난하고 살았는데 오늘은 내가 그 행위를 아무것도 안 했네? 어제보다 내가 오늘 성화되었구나. 이게 아니란 말이지. 이게 아니라. 비록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으로 고통을 자기 자신에게 초래하였을지라도 그분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 그들은 그분 안에서 도움을 찾을 수 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도움을 찾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영혼의 환경을 아신다. 그대는 말하기를 나는 죄가 많고 매우 죄가 많다고 말하는지 모른다. 그대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약하면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여전히 우리는 버려야 할 죄악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더 큰 사랑을 깨닫고 더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동되어지는 마음을 소유하게 될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일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자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자, 이것이죠. 비록 옳지 못한 길을 걸어왔다고 할지라도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깨닫고 그분의 자비와 능력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분의 용서와 간합하심과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나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악하면 악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전혀 기억하지 아니할 용서를 체험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의 심령이 그분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죄를 범하는 자들을 돌이키게 하고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는 일뿐 아니라 저들에게 용기와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는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분의 직접적인 가르침에서 떠나 죄의 바위들과 암초에서 산산조각이 난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 말입니다. 그분께서는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이들의 상한 생애들을 완전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를 지은 영혼들이 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한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구원의 기쁨에 이를 수 있는 놀라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래. 예? 이 말씀 봐봐요. 결론이에요.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예수님께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완전한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바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품성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님의 품성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나의 품성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품성, 제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평가로 볼 때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의 것을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품성으로 우리가 하늘에 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진정한 보혈, 그 무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용서를 우리가 조금 감각적으로 안다고 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서, 우리가 침례받을 때 그리스도 합하여 죽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죽지 아니하고 아직 살아서 자기가 무언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 이건 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참 품성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고 감각한다고 하면 우리 자신을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이고,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털끝만큼도 없는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여기까지. 일한 것이 없어.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했어.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냥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공짜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랬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은 행복할지어다 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고 하면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을 얻은 사람이라고 믿음으로 확신한다고 하면 우리의 전생에는 행복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할지어다.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거기엔 시기와 다툼이 없는 것이고, 이 세상의 어떤 그 경쟁 구도에서 불행에 빠질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러한 정말 순수무구한 진정한 행복, 그것이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그것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박지훈 형제가 그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잠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또 다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이제는 의식이 이뤄져 가고 있다, 중환자실로 옮겼다, 이러한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젊은 박지훈 형제, 정말 두 딸의 아버지, 젊은 아리따운 아내의 남편,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동정의 눈물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박지훈 형제, 더군다나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음악적 달란트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것인데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 없는 아쉬움,
그것이 우리의 눈물샘을 자극하지만 여하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의 심령 가운데 끝까지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의 심령을 지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